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제 경험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43일간 학교를 가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충으로 고통을 받았죠. 군복무 이후에도 제가 노동 현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꾀를 부리지 못한 그런 성격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너무 몸을 혹사해서 허리 디스크가 걸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그때 수술을 했고 3년 뒤에 재발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4차선 횡단보도를 한 번에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여 미터 정도 가면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잡을 곳이 있으면은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를 잡고 머리를 숙이고 1분 정도 쉬었다가 걷는 그런 반복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허리 디스크를 고치는 그런 영상을 보고 저가 저것을 따라하면 괜찮겠다 하는 내용이 있어서 따라했더니 10분 만에 완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식이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설사가 얼마나 심했던지 군복무 이후에 길을 가다가 또 고가도를 올라가다가 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와서도 차를 타고 가다가 길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문 뒤에서 변을 본 적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묵은 기질, 옛 기질, 그리고 저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생된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면은 따라합니다. 제가 소금물을 한 4년 전에 2, 3년 매일 아침마다 한 컵씩 아주 미량의 소금물을 마셨습니다. 3잔 정도 늘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은 기본으로 걸었습니다. 지금은요, 하루 6시간을 산행을 해도 무릎이 아프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식이요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지금 인터넷상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맞으면은 여러분은 죽을 병도 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진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원인이 남북으로 쪼개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때부터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인간과 신이 언약을 맺은 후에 사람이 됩니다. 좀 복잡하죠? 사람으로 거듭난 후에 번영을 누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느냐면요.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에 에스겔서 17장 14절. 이는 나라를 갖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며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즉 사람은 이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되었고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때에 사방으로 흩어진 에스겔서 20장 사방으로 흩어진 인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언제? 말일에 이사야서 2장 말일에 불러 모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그런 비유일 뿐입니다. 그리고 말일에는 전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러우 전쟁, 하마스 전쟁 이런 걸로 혼란스러워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50년 전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전쟁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두 영감으로 해석한 신약을 집대성한 분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마지막 때를 기록하였고 천국을 영감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이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사도의 기록은 구약을 완벽하게 해석한 그런 훌륭한 제자입니다. 그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한국은 비유 때문에 한국 교회는 두 동강이 날 것입니다. 비유에 목숨 건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비유에 목숨을 걸고 부정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재미있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자가 없나니 그렇게 하면은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옛 관습, 옛 것을 참 버리기가 이렇게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식이야 말로 표현할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역사교육,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교육을 말합니다. 전부 쓰레기입니다. 그거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역사학자는 아닙니다. 20년간 한 도서관에서 책을 본 사람입니다. 20년간. 어디냐고요? 경독도서관입니다. 거기에 직원들은 저를 다 압니다. 제가 왜 영상에서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이 한국은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새로 회복돼야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남았습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제 영상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될 겁니다. 창세기 21장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읽으면은 해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30분에서 40분은 가져야 이 비유를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그런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하 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제가 물이 뭐라 그랬죠? 물은 말씀이고 물은 생명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물 근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스프링, 영어로는 스프링인데 이 물 근원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성전입니다. 성전. 그 성전 어디냐 하면은 지성소가 물의 근원입니다. 그 점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는 계시를 통해서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언제입니까? 말세지요. 마지막 때. 오늘날의 전쟁이 이제 없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 안에 말씀이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십니다. 어떻게 모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가 성령 시대를 사는 겁니다. 새 것, 성령의 시대는 새 시대를 말합니다. 온전한 것, 깨끗한 것, 소금으로 정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시대. 소금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생명이 회복되고 깨끗해진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